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살지,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맡을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할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결정하며 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의 경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경영이라고 하면은 사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경영이라 하면 회계, 인사, 마케팅, 전략 등 전문적인 영역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영은 너의 삶 전부에 해당하는 문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선택, 기준, 그리고 말과 태도, 돈 쓰는 방식, 시간 관리 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때때로 경영의 기준을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식이나 경쟁의 방식, 그리고 나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전략 등을 따라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평판, 눈치, 효율성, 그리고 손익계산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경영은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경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잠언 20장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의 경영이 무엇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5가지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관계와 정직, 그리고 자기 관리와 내면 성찰, 연관과 성장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경영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경영자, 믿음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 항목씩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아멘. 이 말씀은 당시의 보증 문화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보증을 선 자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책임하게 보증을 서는 자는 그 옷이라도 담보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정에 휘둘려 경솔하게 약속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무모하게 떠맡는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영자란 관계 속에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분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자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감정에 치우친 말이라 선뿌른 약속을 삼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아이들을 혼낼 때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를 혼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져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대화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정에 치우쳐진 대화 그리고 섣부른 약속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공동체의 상처와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7절과 23절입니다. 우리 17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23절입니다. 한결 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은 정직하게 일하라입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라고 대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신뢰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깐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 잠깐 순간에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모래처럼 거칠고 불쾌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억하시고 높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속임수는 단기적 성과는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신뢰는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십니다. 이 저울은 상인의 소단이자 생존 도구였지만 이 불공정하게 조작한 저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저울을 들이대며 살아갑니다. 내게 유리한 판단을 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시는 말씀의 진정한 경영자는 정직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뢰를 쌓는 것 짧은 시간에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려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깨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쉽게 깨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 한 번 한 번 쌓이는 그 신뢰를 은혜라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번 쌓이면 강력한 자산이야말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임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18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경영은 위노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리라.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경영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18절에서 나오는 이 의논하라는 말은 준비하고 상담하고 계획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경영은 충분한 묵상과 기도, 지혜로운 조언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부지런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지 못합니다. 왜냐? 게으른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게으름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경영의 기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고 기회가 오면 그냥 하겠다고 말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결코 삶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꾸준함이 없고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아멘. 이 우리의 삶과 경영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되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삶의 걸음걸이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우리의 지혜를 짜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걸어갈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게으름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최종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입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아멘.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등불로 비추어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탐욕과 분노와 자만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경영은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인상 좋은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내면이 불안하고 정리되지 않았다면 결국 좋은 미소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비추시도록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넘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썩고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힘들어 지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나중에는 결국엔 그 억지로라도 웃던 모습과 상황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내 마음을 주께 맡기어 돌아보고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 나의 삶의 견고한 믿음의 삶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비추사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백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까지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깊은 속까지 살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징계와 연단을 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통 속에는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악은 말로만 해서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징계, 즉 매를 통해 악이 뽑히고 사람이 바뀌고 경영이 새로워집니다. 고통은 불편하지만 필요한 약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로잡으시는 회복의 도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회피보다 수용,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 지쳐 내가 왜 이러고 살까 후회될 때에, 그때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성장의, 회복의, 변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그리고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을 내 생각대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모든 영역의 말과 생각과 관계와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버리고 정직함과 지혜로 하루하루를 세워나가십시오. 그리고 게으름 대신 부지런함으로, 세상의 기준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고통 중에도 연단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경영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의 인생의 경영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 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